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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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great grace, it has brought us all this way in faithfulness. God's unbounded love which sought us, how can tongue of man express? His strong hand is watching over us, whether sleeping or awake. He makes all things pleasant for us in the Lord, for Jesus' sake. God renews our failing powers with His might from day to day, and in mercy on us showers grace sufficient for the way. Though the loveless streets be dreary, harsh and bleak the mountain ways, we shall walk and not be weary, clasp His hand and sing His praise. Sing His praise. Daily close comes the promise when again we 우리가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 주민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지금 이때까지 지나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우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하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닿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광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선선해졌죠? 이제 좀 살만합니다. 제가 그 외국인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추운 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게 너무 좋고 아름답다고들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산다는 것, 감사하고 산다는 것,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점점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데까봐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들어 우리 목소리 높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고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주 하나님의 큰 뜻은 날 뜻하도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옛선지자의 목같이 우리 들고 천국 아멘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푸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는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
뛰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찬사랑의 하나님 많은 백성이 따르 아멘. 어둠 밤 지나서 봄 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고겠네. 어둠 밤 지나서 봄 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고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고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고겠네요. 아멘. 우리 주님 곧 오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저 높은 곳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4절 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우리 마지막으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이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 강림후 제16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온 천지 창조하시라. 그 말씀이 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증남이 싸웁니다. 그 온유하신 준서 날 불러 주시니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56번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종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놀라운 사건과 사고가 많았지만 그러한 처지와 상황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일상의 많은 생활들이 제한되고 있으며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처지에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또한 예배와 선교와 전도 활동마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백신이 접종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시며 온전한 치료제의 개발로 일상의 날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공예배가 회복되고 마음껏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질병과 자연재해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잃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물질과 수고와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창조자이시요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돌아올 때에 참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환난과 재난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계획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믿는 성도들이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청년들, 우리나라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십자가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만을 삶의 기준, 사고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와 저희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년으로 성장하기까지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남양 지역의 복음화와 선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온 성도가 주님의 이름 아래 주님의 뜻과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으로 온전히 고침받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감사와 축복의 사업장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약속된 하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영광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즈빈스 임정택 대표는 마태복음 20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희망과 꿈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하듯이 지극히 작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의로운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찬송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 분하고 옆에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2층에서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9월 달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신앙 실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믿음이죠. 믿음을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장단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박자를 맞춰가며 순종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순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과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참 많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영원한 영생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기적도 믿음 있는 자가 그 말씀의 기적과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우리가 노래를 하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장단을 맞춰가며 춤을 추듯이 박자를 맞춰가며 노래를 하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장단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며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믿음의 축복, 믿음의 구원과 영생이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배도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그게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은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바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인정하셨는데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그런 약속된 말씀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믿음의 반응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반신반의 믿음이에요. 이 반신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치에 맞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저 맞는 것 같은, 괜찮은 것 같은, 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 이러한 말씀은 믿어요. 그렇지만 반신반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절대 아니야, 불가능한 것이야, 이거는 어려운 것이야, 그러면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반신반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반신반의 믿음은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계산으로 떨어지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가능하지 못한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까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난 결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가능치 못한 것까지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저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시대에 왕의 조서가 내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조서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그리고 그 기도를 또 했던 다니엘이죠. 그러므로 그는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잡혀가게 된 것이죠.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새벽 아침에 왕이 찾아가서 다니엘을 부를 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천사를 내려보내서 사자의 입을 붙들고 나를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런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일으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는데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용기가 안 나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3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십자가가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질 그런 믿음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려내셨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알고 소망만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하겠다. 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과 나의 영생을 믿는 자들은 너희들도 동일하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난 자는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볼까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장단을 맞춰가며 박자를 맞춰가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100%의 믿음을 가졌지만, 그 이전에 100%의 믿음을 갖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을 보면, 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한 후에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졌지, 그 전에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2절과 3절 말씀의 그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옵니다. 생각이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에서 태어난 다메섹의 출신을 갖고 있는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전혀 소망 없는 그러한 연약한 육신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내게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왔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밖으로 데려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니라. 아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수많은 그러한 이제 자녀들이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지금 엇박자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엘리에셀이 우리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도가 너무 지나치시다. 제정신이신가? 하나님 이거 미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불가능을 아브라함은 내비쳤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고 엘리에셀만이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상속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결과를 보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자손들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질 때에 장단을 맞춰서 박자를 맞춰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있지만 함축해서 여러 사람을 모아놓은 그러한 장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16명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6명 외에도 수많은 셀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6명의 이름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믿음 속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또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외에도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만큼 수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름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도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장단을 맞춰가며 박자를 맞춰가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셨느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게 뭐예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 약속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는 의로운 자는 영생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이 땅에서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기분이 좋고 즐거울 때 장단을 맞춰가며 박자를 맞춰가며 함께 찬양하고 춤추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박자를 맞췄다는 것은, 장단을 맞췄다는 것은 춤췄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춤추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달리 살았던, 박자를 맞추지 않고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럴 지역이 아니에요. 그럴 니느웨가 아닙니다.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면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물고기 속에 넣고 그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이성으로는 니느웨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가 선포하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그 선포를 듣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장단을 맞춰가며 박자를 맞춰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의로운 자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운 자에게 약속된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축복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뿐만이 아닙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농사하고 너희들이 지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올려드리라고 했어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귀찮았습니다. 자기가 했었던 대충 그런 곡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라고 하는데 피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는 원망과 불평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산으로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그 결과는 결국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은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춤추며 우리가 장단을 맞춰가며 박자를 맞춰가며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바울이 있죠. 바울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믿음으로 박자와 장단을 맞춰가며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정말로 내가 장단을 맞춰가며 박자를 맞춰가며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복된 자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믿음을 잘못 알고 그리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 나의 시간, 나의 손과 발, 그리고 나의 모든 재능, 심지어는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심리학에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감정 전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싶어 하거나 행동하게 되는 상태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표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표본 중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주체로 해서 또 나를 강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너 거기 있었구나, 너도 거기 있었구나, 너도 거기 있었구나, 타인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타인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과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타인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중심으로 나 여기 있어, 나를 좀 알아줘,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하기보다도 우리는 항상 상대를 먼저 알아줄 수 있는 내가 거기 있었구나, 너도 거기 있었구나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타인을 먼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감탄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따라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9월달 신앙 실천 목표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이고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해요. 누구의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장단을 맞춰가며 박자를 맞춰가며 기쁨으로 춤추며 즐거움으로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도 성경에서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믿음의 기적을 일으켰던 주인공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 이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박자를 맞춰가고 장단을 맞춰가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되 장단과 박자를 잘 맞추어가며 기쁨과 또 즐거움과 춤을 추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신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신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크소서.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크소서. 예수 예수 의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크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혈의 피로써 우리 영광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도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도 있습니다. 구제와 선교와 건축과 특별헌금, 또 일천번제, 주일헌금, 성미, 또 금식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땀과 수고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어서 흠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가정과 자녀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생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때에 흔들어 눌러 차고 넘치는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인과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온 식구와 자녀손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어서 저희들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나가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전염병에서도 우리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서 시류와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12강조리가 남는 축복의 예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고 또 2층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예배드린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 기적이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9월달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4단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10월 3일까지 지금 이 모습대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일부 예배도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림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우리 성도들 웬만하면 나오시고요. 몸이 불편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 또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방수칙 잘 지켜서요. 이 코로나가 완전히 잠식될 때까지 우리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환우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생명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자로서 행복한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우리가 전도하게 됩니다. 선교 부원과 전도를 같이 하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전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직 이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우편함에다가 놓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전도지를 또 드리면서 또 우리 교회를 알리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선교부장 신용철 권사님에게 이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영광교회 기도 제목 우리 연초에 나눠드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획위원회에서 기도의 시간을 좀 갖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교회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가 썼지만 그래도 몇 가지가 빠진 게 있습니다. 추후에 빠진 내용들을 또 보충하면서 함께 기도를 할 터인데 수요일 날 저녁 예배서부터 광고 시간 후에 우리 한 2, 3분 정도 영광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9월서부터 금요 기도회를 밤 기도회를 하려고 했는데 4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예배 후에 광고 후에라도 별도로 우리 2, 3분 우리 영광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전도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의가 있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기도 제목을 꼭 성경책에 비치하셨다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유인물이 나간 것 중에서 성경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매주일 한 주 생명의 삶 하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문제를 10개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다가 연말에 성경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경 지식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이단에 대한 유인물, 신천지에 대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밴드에 보면은 한 달이 채 못 되고 설교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용량이 너무나 크고 많아서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고 또 그 용량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어야 밴드에 우리가 예배드린 내용이 한 달밖에는 이제 머무르지 않는데 그것을 유튜브에다가 우리 조영원 집사님이 작업을 해서 매 주마다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지나간 설교나 찬양을 들으려면 영광교회 김요선 목사 아니면 영광교회 찬양의 시간을 치게 되면 찬양의 시간 치면 우리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단이 앞에서 예배 준비를 위해서 찬송한 것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 올려지게 되고 그리고 제 이름을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설교와 예배가 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나간 것이라도 우리가 다시금 돌려볼 수 있습니다. 밴드에서 못 보는 것을 유튜브에 가서 보시길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조영원 집사님이 많이 수고하는데 우리 수고하는데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서부터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띄우려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못 와갖고 손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조혜성 우리 학생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서 이제 실시간 유튜브를 띄워서 함께 그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앞으로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에 담당한 우리 이호석 교육 전도사가 개인적인 그런 사유로 지난주 모든 예배 마치고 사임을 했습니다. 우리 좋은 또 우리 청년의 전사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됩시다. 예,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파송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여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될지어다. 아멘. 17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 받으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지어다. 영혼아 마음아 육체야 생활아 예수의 이름으로 소생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귀한 생업 위에 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